빌립보서 4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모범. 오늘은 빌립보 교회의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매우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자꾸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가 꿈에서 아시아의 반대 방향이었던 유럽 사람이 나와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성령님의 강권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시아가 아닌 지금의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어렵게 처음 도착한 곳이 빌립보 도시였고 유럽의 첫 선교 활동으로 인해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뜻깊은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빌립보 도시에서 자두색 장사 루지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로 인해 바울과 그의 동료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매를 맞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새 고랑에 차여 갇혔지만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원망이 아닌 찬양을 올려드렸고 그 순간 감옥이 진동하여 옥문이 열리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하여 간수장과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며 빌립보 도시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구절이 이곳에서 나오게 된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강건하심 가운데 인도받았던 유럽의 첫 도시이자 첫 교회가 세워진 빌립보 도시는 하나님의 강한 은혜와 섭리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렇듯 이곳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많은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는 의미 있는 교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의미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곳인 만큼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 또한 좋은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비록 적은 수로 시작하였으나 열심히 주를 섬기며 성도들 간에 서로 봉사하며 자신들의 궁핍한 가운데서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수차례 선교 헌금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이고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교회였지만 빌립보 교회는 언제나 나눔과 헌신이 넘쳐나고 감사가 가득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온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강한 교회의 모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의 모범은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 지역입니다. 빌립보 도시는 마게도냐 지역에 속한 도시로 사도 바울의 마게도냐 첫 선교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역시 마게도냐 지역에 속한 도시로 빌립보 도시의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이곳에 들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빌립보 교회가 물신양면으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이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의 신앙이 더욱 성숙한 경우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참으로 고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했으며 여행 중에 강도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배를 타며 갈 때에는 폭풍을 만나 배가 파손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추위에 떨기도 하며 배고픔과 굶주림에 처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복음 증거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와 더불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빌립보 교인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과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힘을 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헌신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는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교회 중에서도 유럽 지역에 전도 여행을 도운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전도 여행이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없는 가운데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회의 중요한 인재인 에바브로디도까지 보내 바울의 복음 증거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개척교회였고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교회보다도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과 복음 증거 사역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성교 후원금과 바울을 돕기 위해 귀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힘들고 고된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교인들의 이러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후원이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성도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꾸준히 선교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에서 힘들게 복음 증거를 하는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중 잘 사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후원하고 헌금하는 돈이 많은 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가난한 가부가 하나님께 드렸던 두 랩돈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은 마음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과 마음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큰 효과나 결과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작은 헌신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의 모범은 괴로움에 참여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 사역에 있어서 후원자가 되어준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은 칭찬을 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자신의 괴로움에 함께 동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며 태장과 돌에 맞으며 배에서 파선하며 추위와 배고픔을 겪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이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돕고 후원한 빌립보 교인들도 이러한 괴로움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빌립보 교인들의 후원이 고맙고 감사해서 인사치레로 한 말이 아닙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지 않은 핍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여겼고 헬라인들은 기독교를 사회를 어지럽히는 불량 종교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인들 중에 잘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 중에 믿는 자라고 하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약한 여자와 부녀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자유가 없는 노예나 종들도 많았습니다. 이들 모두 자신들이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이나 기업이 넉넉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고분분투하는 바울을 위해 자신이 받은 복음의 빛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신들이 가진 물질을 하나하나를 교회에 드렸고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으로 후원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닙니다. 작은 교회니까 일손이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교회 일꾼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의 귀한 일꾼까지 아낌없이 바울에게 보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값진 헌신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에바브로디도와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물질도 보냈고 사람도 보냈는데 그것으로 끝났겠습니까? 물질과 사람은 보냈지만 자신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 더 많은 것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욱더 간절히 애절한 눈물의 중보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최전선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었지만 빌립보 교인들 역시 두 손 놓고 있지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사도 바울을 돕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만 고난 당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일에 참여하며 빌립보 교인들 역시 괴로움을 감내했습니다. 풍부한 중에 넘치는 가운데 한 헌신이 아니라 궁핍하고 부족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자신들의 최선을 드린 헌신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역시 통장에 잔고가 많이 없고 모두 힘들게 일하셔서 생활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누리거나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사시는 사람들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악착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더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늘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님과 다른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기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늘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 교회의 모범은 모든 상황 중에 감사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개척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증과 사역에 힘을 다해 참여한 교회였습니다. 물질로, 마음으로, 사람으로 후원하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도 바울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들 자신도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와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와 원동력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흑암에 살고 있었던 빌립보 사람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빛을 들고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두움의 백성들이었지만 복음을 통해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 감사하고 궁극적으로 자신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숙이 새긴 빌립보 교인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에 빚진 자로서 자신들도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마음은 귀한 헌물과 에바브로디도라는 동역자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말로만 하거나 마음으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고 마음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께 감사의 표현을 잘하지 못합니다. 부모에게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며 그것을 채워달라고 요구만 하지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고 자라서 성숙한 어른이 되면 이제는 부모님께 감사의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행위로 실천합니다.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감사는 성숙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역시 성숙할 때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야말로 성숙한 신앙의 모본입니다. 사실 감사라는 것은 저절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마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행동도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빌립보 교인처럼 하나님을 향해 참된 감사와 고백을 올려드리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빌립보 교인들의 모범은 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도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의 보상을 가져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한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서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이 그들의 감사가 결국은 빌립보 교회에 유익하고 풍성한 열매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8절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 19절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성하게 쓸 것을 채우신다는 말은 우리가 사치하고 남아돌 만큼 공급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풍성히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풍족해도 받는 것만 아는 사람, 나누어 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풍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물질이 많지 않고 풍족하지 않더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는 자로만 살지 않고 주는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는 자로서의 기쁨을 누린다는 말씀이 무조건적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베풀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는 자로서의 지속적으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경제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잠깐이지만 물질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경제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굴의 기도인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부자이거나 반대로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난해도 상대적으로 부자보다 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또한 개인적으로 인색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이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살면서 더욱 절실히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저축도 해야 하고 가급적이면 금전적인 빚을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헌신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버는 것보다 많이 지출하면 자연스럽게 빚도 많아지고 빚이 많아지면 제일 먼저 주의 일과 주변에 인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빚입니다. 집과 자동차는 현금 주고 한 번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하고 할부로 거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내가 버는 돈과 경제 규모 이상의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수입과 경제 규모 이상의 집과 차를 소유하다가 힘들다 하며 주의 일은 물론 주변 가족과 사람들에게 매우 인색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조심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일 안 좋은 것은 교회 안에서 또한 가족관계 안에서 돈을 빌리러 다니는 것입니다. 병원 치료비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돈을 빌리는 일이나 빌려주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버는 것과 가지고 있는 경제력의 기준에서 늘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문제들이나 뜻하지 않은 지출에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버는 가정이나 500만 원, 1000만 원을 버는 가정이나 모아두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은 내가 버는 것보다 조금 덜 쓰는 것이고 항상 조금이라도 일정 부분을 저축해 놓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다 헌신해서 나는 저축할 돈이 없다 하는 것은 결코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헌금한다고 작정한다고 대출 받는 것이나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는 것도 건전한 신앙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살면서 직접 경험해보고 목격해 본 후 시행착오를 겪어보면서 배운 것입니다. 또한 성경적 경제관에 비추어서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색하게 살지는 말되 다른 이들에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덕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헌신을 위해서 규모 있고 분별력 있는 경제 생활을 하심으로 삶의 안정과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가난하거나 지나친 지출과 빚이 있으면 사람이 인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너무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믿음과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일도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과하지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부자여서 교만해지거나 가난해서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너무 인색해지지 않도록 때에 따라 가장 합당한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너무 사모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가난이 미덕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굴의 기도처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선이 어느 정도인지 잘 분별하고 알게 해달라는 지혜를 함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게 쓸 것을 채운다는 말 속에 우리의 책임 있는 삶의 모습을 배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규모 있는 소비 습관과 분별력 있는 경제관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노력도 청지기로서 성도가 가져야 하는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무엇이 건강한 청지기의 모습인지 무엇이 성경에 부합한 경제관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의 가정 안에서 건전한 경제관이 잘 정립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행한 모든 일들, 복음 증거의 사역과 이를 위해 감내해야 했던 모든 핍박과 고난들이 결국은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인들이 행했던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 그들의 기도와 사랑,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나중에는 참으로 추한 모습만 남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쭉 돌아보더라도 처음에는 좋은 동기와 목적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변질되어 자신들의 열심을 자랑하고 자신들이 이룬 업적을 자랑하다가 마지막에 크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때론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을 수 있지만 때로는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빌립보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를 위한 모든 열심과 진심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감내하는 모든 희생과 헌신, 모든 최선들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케 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